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라가 나오는데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네. 사라입니다.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죠. 사레. 밑에 리을에 보시면 또는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되었는데도 잉태할 능력을 얻었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또 다른 성경에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베끼는데 원문을 베끼는데 그거 좀 이렇게 다르게 베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여러 가지 그 베낀 거 사본들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조금 다르게 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밑에다 써놓은 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11절을 다시 보시니까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단산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다. 아이 낳을 거라고. 내년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제 웃었죠. 예. 원래는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13절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12절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그 사례는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그 이복 누이 뭐예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누이, 이복 누이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사라의 문제가 있는 거죠. 11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몇 절인가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 16절 17장 1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를 통하여 내게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어 그 여자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며 그 여자에게서 백성들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읽어보세요. 17장 17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네. 약간 좀 띄어서 좀 읽어주세요. 지금 마이크들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예, 조정은 해놨는데 이거 지금 위에 있는 마이크들은 좀 좋은 것들입니다. 예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이거는 뭐 뻥뻥 소리 나지 않는 그런 강대상 전용 마이크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을 숙이고 웃었어요.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사라도 웃었어요. 18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 11절 12절 좀 읽어주겠어요?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마저 그쳤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니. 네. 다 늙었습니다. 뭐 늙은 게 뭐 죄는 아닌데 아니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시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둘 다 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우습게 여겨서 웃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너무 참 어이가 없고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뭐 믿음이 없어 웃었다기보다는 좀 허탈하게 웃은 거예요. 예.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그리고 하와의 나이가 몇 살이죠? 89세. 그리고 1년 뒤에 사라가 품에 아들을 안았죠. 90세 된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도 많은 자녀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자녀가 뭐 달라 이스마엘하고 뭐 이삭입니다. 네. 이스마엘은 또 서자잖아요.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삭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삭의 후손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 1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니어도 사라도 믿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믿음 있는 여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내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남편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보통 같이 가는 편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좋으면 또 아내가 또 그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가고, 또 아내의 믿음이 좋으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이렇게 남편도 또 아내의 믿음을 따라서 자라나는 그 좋은 영향을 서로 받습니다. 또 아주 다를 수도 있죠. 한쪽은 믿음이 좋은데 한쪽은 아예 그냥 믿음이 없고 아주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 저분은 믿음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믿음이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 평상시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고요하고 안전할 때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믿음이 나타나요. 예.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막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막 위에는 흔들려도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치고 막 흔들어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큰 나무들도 막 부러지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런 나무들 보이죠. 겉으로 봐가지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튼튼한지 겉으로 봐가지고는 또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렇게 시험이 오면 잠깐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잠깐 시험 들고 잠깐 낙심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를 잘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웃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실 웃을 수는 있는데 웃었다는 게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웃은 거 봐라. 아브라함 믿음 없는 거다. 이거 사라 웃은 거 봐라. 왜 뒤에서 웃냐?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써요?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뭐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가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사라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좋은 믿음이죠? 네, 귀한 믿음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예배당에 나오느냐? 예배당 나갑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병규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청왕교회 것도 아니고 총회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다. 여기 다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만든다. 재단법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재단법인은 총회가 6명, 창안교회가 5명, 아니면 총회가 5명, 아니면 창안교회가 4명,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라. 그렇게 잘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창안교회가 이사회를 싹 다 가져갔어요. 전체 다 이사회 전원을 창안교회 사람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우리 거다. 이제부터 그냥 기도원에 들어오지 마라. 전기 끊고 물 끊고 한동안 그랬었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거 게이트 자동 문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요 속상하죠. 기분 아프고 안 가요. 안 가면 안 된다. 가자.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우리 거다.
그걸 왜 뺏기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고, 또 여러 분 또 불러가지고, 차 저 밑에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오시라고. 여러 사람 올라왔습니다. 겨울에 뭐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못 쓰고. 그러니까, 아유, 못 견디겠다고.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한 줄도 안 빠졌어요. 결국 열렸어요. 문도 열리고. 당장 경찰서에서 뭐 문 열으라 그러고, 진짜 미쳤냐. 전기 끊는 게 어딨냐. 지금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전기 끊고 물 끊고, 큰일 난다. 당장 다 열어라. 그래서 잘 썼는데, 이번에 또 잠궜어요. 문을.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하냐? 다 가야지. 아니, 주인들이 거기 있어야지. 주인 행세를 해야지.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 저하고, 강성정 목사님하고, 김신동 목사님하고, 단 한 3명만 왔어요. 그 차 저 밑에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김신동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것저것 뭐 텐트하고 뭐 이거 챙겨가지고, 기도실에 있는 거, 짐수리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차 못 올라가면 싣고 가려고. 그 싣고 내려가는데, 누가 잡았어요. 못 내려간다. 그래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강성영 목사님 또 내려가가지고, 다음 주에 몽골 가야 되는데,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뭐 경찰도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강성영 목사님은 그 기도원 건설하는데 중심 인물입니다. 그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여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강성영 목사가 지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 그리고 기도 지지다가 떨어져가지고, 저도 떨어졌잖아요. 다쳐가지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약 먹고 있고. 근데 자기를 기도원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뭐, 열뻗친 거예요. 차 함께 뭐 집사가 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인데, 큰일 난다, 이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징계받는다. 집사님만 징계받는 게 아니라, 집사님 자녀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빨리 빠져나가라. 이용당하면 안 된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학교회 건데 왜 창학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 강성경 목사가 다 지은 거다. 강성경 목사한테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하면 되냐.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냐, 여기서. 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냐. 다 거짓말인데.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오는 기도원에 목사들이 기도하러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원에 목사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오는 목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기도원. 그게 정상적인 기도원이냐, 그게. 다른 데서는 기도원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걱정인데, 우리 꼬박꼬박 한 달에 그래도 30명씩, 거의 30명씩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50명씩 왔어요. 나머지 2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 이 목사님 계실 때는 오고, 이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는 안 오고.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것도 교육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겁이 많아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순종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 왜 못 들어가요?
차 세워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죽이겠어요, 뭐. 사람을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총회에도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많고. 자,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남은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다 달아났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뭐 수제자가 뭐 어떻다, 뭐 믿음이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뭐 요한이 어떻다, 뭐 야고보가 어떻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딱 어떤 순간에 탁 그런 일에 딱 맞닥뜨리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여기 아마 다 없다고 봐야 돼. 난 있을 거다. 그럼 베드로네요. 난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아론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모른다고. 난 저 예수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 배반한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생명 다 내놓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시험 있다고 오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다른 사람 눈치 이렇게 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뭐다로 눈치를 봐요? 믿음은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 죽은 자나 다름없는 다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 찾아라. 한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그 한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다. 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렇죠? 용기가 필요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믿음에 용기가, 담대함이 있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 용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확신이 있어야 그 용기가 생겨요. 나론. 대답해요. 나론.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3이지. 3 아니야? 왜 눈치를 보냐? 1 더하기 1은 얼마야? 2? 3 아니야? 3 아니냐고. 3이야? 아니야? 2가 확실해? 진리는요,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진리를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확실하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시키시는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으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목에 뭐 칼이 들어오든 목이 댕강 잘려나가든 누나를 파내든 불에다 집어넣든 기름감에다 집어넣든 그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거나 저렇게 죽는 거나 껍질을 벗겨서 죽이든 불에 구워 죽이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예배당에서는 교인들에게 믿음이 용서가 되라 그러고 십자가 군병이 되라 그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놓고 자기는 두려워하고 자기는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고 비굴하게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총회도 시험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통과하고 있고, 교역자들, 장로들, 집사들,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막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시험받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은 잠잠히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예. 아니, 그리고 사경회 때 이렇게 모이고 이러면 다 모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창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기 전에 해결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처럼 싸워요? 욕하고 뭐 멱살 잡고 그렇게 뭐 그게 십자가 전쟁인가요?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네.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바라봤대요. 얼마나 멀리서 바라봤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너 헤아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말하실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삭을 주셨는데요.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창세기 28장에서 23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홀라당 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는 확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됐다 아브라함아 됐어 그만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몰라가지고 시험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성경의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건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19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 살리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지금 이삭을 여기서 죽여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나한테 주실 수 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삭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재가 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그 밑에 머무르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사람인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온다? 아니,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온다 그래야지 아들은 불사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린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또 아주 잘 참다가도 어느 지점 가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잘 참아요. 참고 잘 참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영락없이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질내고 막 다투고 싸우고 원망 불평하고. 아,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요만큼은 와요. 요만큼 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게 자라나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혀 뭐 참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참긴 참죠. 참고 나가고 인내하고 믿음을 쓰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애쓰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아유 도저히 참지 못하는 딱 그 지점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냥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이제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넘기면 되는데 왜 못 넘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고스란히 다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네 믿음 봐라.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믿음이 있다고 뭐 그렇게 믿음 있는 채 하지 마라.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 사람들과 약속한 건 따박따박 잘 지키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예배 시간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벙벙하고 어떻게 돌아가려나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뭐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약속 잘 지키시죠. 직장에는 잘 결근도 안 하고 지각도 잘 안 하고 조퇴도 잘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믿는 일에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뭐 하나 예배당에 나가고 하나님 섬기면 뭐 당장에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약하죠. 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본향이 다른 데 있는 사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고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14절에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향. 본향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해요. 낙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께서 아니 믿음이 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좀 있어 봐라.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그 작은 믿음.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래요. 뭐 참깨나 들깨 같은 거는 뭐 굉장히 큰 거예요. 겨자씨는 뭐 볼펜으로 하나 찍은 거보다 더 작죠. 근데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자라는 거예요. 얼마큼 자랍니까? 겨자씨가 보통 한 저만큼 자랍니다. 자라면요, 저 정도 높이, 저 창문 위에 높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지만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이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예배당에 오는 게 우리 취미생활입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예배당 가는 거가 좀 협박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 예배당 안 갑니다.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저는 제 자리가 있고,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불이 켜졌다가, 어느 날은 불이 꺼지고, 또 어느 날은 또 불이 켜졌다가, 또 어느 날은 불이 꺼지고. 그런 전구 쓸 수 있어요? 그런 불량한 전구? 저희 사무실에도 등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등이 깜빡깜빡거리냐 물어봤더니 아마 그 안에
안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안전기만 바꾸면 될 거라는 거예요. 램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래. 램프는 좋은 거니까. 삼성에서 만든 건데 안전기만 바꾸면 될 거라고. 이거 다 안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속에. 잘 모르는 분들은 등을 통째로 갈아버리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안전기는 얼마 안 해요. 그 안전기만 사다가 그거만 딱 부속 갈아가지고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깜빡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일정해야 돼요. 항상 일정. 제가 산기도 가면요. 하루는 내려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요. 국밥집에 들립니다. 국밥집.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요. 내장탕 먹으면 내장탕. 내장탕을 어제부터 좋아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30년 넘어가지고 이 경상도 쪽에 내장탕 잘하잖아요. 돼지국밥, 돼지국밥도 잘하고 내장탕 먹는데요. 어느 날은 하루 갔더니 저보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주인 할머니가. 예, 한결같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하시죠? 뭐, 절기 때 무슨 명절 때도 문 열 때 있어요. 아이고, 명절 때도 문을 다 여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결같다는 거예요. 야, 국밥 먹으러 온데도 한결같다는 말을 다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저야 뭐, 맛있어서 먹으러 가는 것이 뭐, 제가 맛없으면 왜 가겠어요. 네. 한결같은 사람. 예. 한번, 이게 선한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게 의의 일이다. 한 번 그 시작했으면, 그건 일생도록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이병영 목사님이 저한테, 야, 산기도 너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 그럼요. 정말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예. 아니,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새벽녘을 한번 시작했으면 새벽녘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새벽녘에 찬양 운행할 때 너무 참 행복합니다. 찬양 운행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낙오되면 안 됩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시편에. 그래,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라는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지내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또 사라와 같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